8절까지 1절에서 8절까지. (21장)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이 시간 우리 안에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차고 어떻게 천국을 준비하는지 아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제 드디어 계시록이 제 생각에는 좀 1년 정도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제가 너무 빨리 진도를 팍팍 나가서 6개월도 안 돼서 계시록이 벌써 끝났습니다. 원래 계획에는 내년 6월 정도쯤에 끝나려고 그 정도 좀 자세하게 하려다가 보니까 자세하게 할 것보다는 그냥 빨리 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냥 빨리 지나갑니다. 그래서 오늘도 2장을 한꺼번에 나갑니다. 두 장을 나눠서 하면 좋겠지만 그럴지도 모르고요. 또 오늘 그 천국에 대한 그 부분을 함께 여러분과 나눕니다. 천국 하면은 가봤어야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지. 그냥 성경에 나오는 그림 그리고 아마 하나님을 영적으로 경험하고 아니까 뭔가 좋겠지. 천국이 좋은 거겠지. 아마 이 땅보다 나쁘지 하겠냐. 아마 좋은 거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천국에 대한 그 아름다운 그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천국은 이 땅에서 준비하는 만큼 가는데 천국 갔다 왔던 분들이 대부분 그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건 뭐냐면 오고 싶어 하지 않아요. 부인이 있고 남편이 있는데도 애들이 있는데도 오고 싶어 하지 않아요. 너무나 좋으니까 그냥 안 가고 싶다고 막 버티다가 결국 밀려나가지고 강제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와. 그래가지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딱 일단 천국만 가면 그 다음에는 오고 싶어요. 땅을 다 잊어버린대요. 그 정도로.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갔을 때 우리는 뭐 남자 여자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남종 여종으로 가고 아들과 딸로 가죠. 그래서 그냥 거기에는 천국에는 뭐 따로 무슨 가족끼리 살고 그런 것 자체가 없어요. 천연왕국은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나 천국에는 이제는 성을 초월합니다. 영원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해서 자식을 낳아야 되니까. 그래서 허락하신 것 뿐이에요. 그러나 이제 천국에서 자식 낳을 일이 없는데 굳이 안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전부처럼 여겨지잖아요. 밥 먹는 게 전부처럼 여겨지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밥 안 먹고도 살 수 있고 배도 안 고프면 굳이 밥 먹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지금 육신의 생각으로 생각해 보니까 천국에서 무슨 재미로 사나? 밥도 안 먹고. 그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생존하도록 먹어야 사니까 그냥 생존 본능을 준 것뿐이에요. 그래야 또 자식 낳고 살아야 되니까 어떤 성적 욕구를 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자식 낳아야 되네. 그렇지 않으면 자식 안 낳고 살면 어떡해. 요즘 유럽이나 미국에서 한국에서 자식 안 낳고 살아가지고 요즘에는 3-4명만 있으면 이상하게 쳐다보는데 2명까지만 그래도 간대. 3명 넘어가면 좀 부담스럽겠다. 4명 와 왜 그러지냐 저 사람. 5명 어이구 어쩌려고. 6명 아니 모르겠다. 이게 100년 전만 해도 7명, 8명, 10명씩 막 낳고 그게 자연스러웠는데 요즘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런 본능들을 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목적이 완성되면 어떻게 해요? 그런 것들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본능이 생겨요. 새로운 영적 본능들이 우리를 전부를 삼키는 거예요. 이제 이 땅에서 천국을 연습하는 사람들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이 천국을 지금 미리 연습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요 빨리 주님 보기 원해요. 여러분의 신앙이 정상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면요, 오늘이라도 빨리 죽어서라도 주님 만나기 원하면 그 사람은 정상이고, 오늘이라도 빨리 주님의 나라에 빨리 들어가고 싶고, 인생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포기하는 마음, 숨는 마음으로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너무나 갈망하기 때문에 오늘이라도 세상 마감한다면, 물론 부인도 있고 남편도 있겠지만 뭐 그들도 같이 가면 좋겠지만, 안 가면 그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또 삶의 길이 있겠지 뭐. 우리가 없어도 그들은 잘 살아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당장 천국 가고 싶은 소원이 가득 찬 사람들, 그 사람들은 정상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은 뭐냐면 약간 모자라는 거예요. 2% 모자라는 사람들. 약간 천국의 관점에서 보면은 쟤네들은 엉뚱한 거 가지고 헤매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엉뚱한 거 가지고, 본질도 아닌 거 가지고 헤매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다 2% 모자라는 사람들. 말 2%지 사실은 98% 모자라는 사람들이지. 그거예요. 천국은 가본 사람들은 다 천국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 천국의 이미지를 듣든지, 아니면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과정 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천국을 갔다 오든지, 아니면은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주님이 계신 곳이 얼마나 좋을까 해가지고 천국을 사모하든지, 방법은 자유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천국이 여러분을 삼켜야 돼요. 천국이 여러분의 전부를 삼켜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의 전부를 삼키고 하나님 그분이 계신 곳이 여러분을 삼키면 더 이상 이 땅에서 그런 것이 별로 문제가 안 돼요. 이런저런 일들이 문제가 안 돼요. 저도 91년도에 그토록 이제 주님을 사모했어요. 90년도, 91년도 막 너무너무 주님을 사모하고, 날마다 걸어다니면서 왼발 오른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러고 다니고, 매일마다 자면서 내 영혼아 너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막 갈망하고, 요즘 거의 그 상태가 지금 상태 같아요. 그때도 이 정도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그 91년도서부터 한 17, 8년 동안에는 제가 짝퉁처럼 헤매고 다녔던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 사모했어요. 그렇게 사모하고, 그때 당시 때는 아주 풋익은 사과였고, 아주 덜 익었지만 어쨌든 날마다 사모했어요. 날마다 주님을 사모하고, 목말라 하고, 주의 뜻대로 살고 싶고, 막, 현실은 있는데 막 공부는 잘 못하고, 막, 그냥 공부도 해야 되는데 막 성경 보는 게 너무나 좋았고, 기도하고, 막,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고, 자면서라도 떨어지고 싶지 않는 거예요. 뭔가. 그랬다가 주의 음성 들은 것도 아닌데. 주의 음성을 듣고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듣기라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에 듣지도 못해요. 어쩌다 한번 주님 말씀하셔서 한번 듣고 나머지는 거의 못 들어, 그냥 혼자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제가 생각해 볼 때 지금은 제 안에 있는 성령이 그런 소원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자면서도 막 하나님을 갈망하고, 그 잠자는 시간이 아까운 거예요. 공부 때문에 아까운 게 아니라, 잠잘 때 혹시라도 저 개념 속에 내가 하나님을 잠잘 때라도 놓치면 어떡하나. 하나님을. 그래서 막 자면서도 명하는, 내 영혼아 너는 하나님을 찬양하라, 너는 하나님을 만날지어다, 그리고 막 주님과 떨어지지 말지어다, 막 그렇게 막 자다가 주님과 떨어질까 봐 막 그토록 사모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딱 깼는데 찬양 소리에서 깼어요. 이게 무슨 찬양이지? 그런데 하늘이 쫙 열리더라고요.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보좌가 쫙 보이더라고요. 영으로 보이는 거예요.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제 눈은 제 방을 쳐다보고 있어요. 조그만, 뭐 한 평밖에 안 되는 그 조그만 방, 한 평 반밖에 안 되는 조그만 방, 고기 하나 쳐다보, 한 평은 넘겠네요. 이렇게 해서 좀 더 되니까. 하여튼 뭐 조그만 방이에요. 한 200 스퀘어핏 안 되는, 150 스퀘어핏 정도 되는 그런 조그만 방에 있었는데, 그게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땅바닥에 이불 덮고 있는 게 보이는데, 이렇게 앉아 있어. 이게 지금 내가 자고 있나, 깨고 있나, 이게 현실인가, 생신가 모르겠다. 근데 영의 눈은 열려가지고 하늘을 쫙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예수님이 보이고, 희미하게 보이지, 정확하게는 안 보였어요. 천사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걸 아는데, 정확하게 천사가 어떤 모습인지 안 보여가지고 어저께 어느 집사님에게 이제 물어봤어요. 종종 천사를 잘 봐요. 그래서 천사가 옷 입고 있냐고. 옷 입고 있대요. 천사가 실제 사람의 이렇게 피지컬 이런 것처럼 몸을 가지고 있고요, 옷을 입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그렇게 왔겠죠. 저는 그냥 천사가 있다라는 것만 봤지, 천사가 있구나. 그냥 믿음의 사람들이 쫙 서 있어요. 전부 다 서 있어요. 전부 다. 거기는 카페트가 깔려 있는 게 아니라 황금이 있더라고요. 황금. 보호자 앞에 수정 같은 물이 있고, 그게 보였어요. 다. 그게 벌써 몇 년이 2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생생해요. 그때 이후로 제 마음속에는요, 천국에 대한
사모함이 이렇게 강하게 됐어요. 천국을 사모해요. 그래 여러분이 그런 생각 들 거예요. 나도 그런 천국이나 봤으면 나도 사모함 마음이 생길 텐데 그건 하나님 책임이야. 안 보여줬으니까. 라고 말하지 말고 제가 그 하나님을 사모할 때 갈망하는 자들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뭐 한다고 그랬어요? 나를 만날 것이요. 제가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예수님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그토록 사모하니까 그냥 천국문이 열리더라니까. 그저한테 보이더라고요. 그 뒤로는 신학교 가면서부터는 별로 사모를 안 했어요. 목회하느라고 목사하느라고 사모를 해야 되는데 목사를 하느라고 그 다음부터는 이게 뭐 그런 게 잘 이런 게 없어요. 그냥 한동안 없다가 우리 교회 시작하고 좀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임재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지금도 여전히 임재에 대해서 이제 계속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 만나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만큼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떤 이런 은사이기 때문에 은사로서 또는 어떤 선물로서 주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는 사모함 때문에 줍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세요. 근데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또 여러분에게 필요한 방법으로 그분이 만나주세요. 그런 만남들이 많아질수록 여러분은 자꾸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고요. 그런 만남이 많아질수록 정이 드는 것처럼 만남이 많을수록 우리 인간은 만나면 만날수록 이렇게 정드는 사람이 있고 정이 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정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만나면 만날수록 죄인이라 그래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죄인이 아니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만나면 만날수록 점점 그분의 성품이 매료돼요. 영적으로 어렸을 때 뭐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 그분의 능력을 추구하고 손을 추구해요. 그분이 한 번만 도와주시면 그분이 한 번만 역사하시면 다 그 중심에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의 손을 추구하는 거예요. 애들처럼. 그러나 점점 이제 여러분이 주님을 알아가면 이제 더 이상 손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분의 손을 안 쳐다봐요. 그래서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기 시작하고 그분의 얼굴을 갈망하고 그분의 마음을 사모하고 그분과 함께 있는 시간을 원하고 그분과 교제를 원하고 그분과 대화하는 걸 원해요. 뭐 문제 푸는 것 자체를 원치 않아요. 단지 문제 풀리는 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전략과 방법으로 문제가 풀리는 걸 더 좋아해요. 단지 문제를 푸는 과정 속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분이 나타나는 그걸 원하는 것이지 문제 현상 자체가 풀리는 걸 별로 원치 않아요. 다가오십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은 문제 자체가 풀렸으면 좋겠어요. 어떤 방법으로든. 그거는 정상은 아니에요. 문제는 어차피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풀어지게 돼 있어요. 안 풀어지면 그 문제 포기하면 되는 거지. 어차피 삶은 사라지게 돼 있어요. 어차피.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어떤 삶의 문제 속에서 제가 정말 원하는 것은 하나님 그분이 개입되기 원해요. 그리고 문제가 풀어지는 과정 속에 제가 주님을 닮기 원하고 주님을 알기 원하고 주님을 경험하기 원하기 때문에 때로는 스트러글링 하는 거예요. 쉽게 가려면 왜 쉽게 못 가겠어요? 쉽게 가죠. 편하게 가죠. 그러나 편한 것들을 거절하면서 저는 원하는 건 뭐냐면 문제 푸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아요. 어차피 문제는 그거 끝나면은 우리 여기 딱 왔잖아요. 장소 찾으려니까 장소. 그 다음에는 리모델링 하는 거. 그 다음에는 또 클로징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이제 부흥하는 거. 또 사람 늘어나면 또 짓는 거. 이게 건물만 보더라도 계속 문제는 다가온다니까요. 이런 건 어차피 우리가 이 생을 마칠 때까지는 문제는 계속 다가와. 1번, 2번, 4번. 죽을 때까지 다가와요. 생의 문제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 문제만 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걸 원치 않아요. 문제를 푸는 과정 속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문제는 이 세상의 형적은 다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통해 저는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거죠. 지난 20년을 제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겠어요. 별로 기억하고 싶지도 않고 해도 의미도 없어요. 그러나 2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 문제와 사건을 통해 저는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알았고 주님을 경험했고 저는 그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하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떨 때는 문제를 통해 주님을 만나기 원하시고 능력의 주님을, 때로는 위로의 주님 만나기 원하고 소망의 주님 만나기 원하고 때로는 주님 자신을 만나기 원하는 거예요. 그 주님 자신과 함께 있기 원하는 거예요. 결국 모든 성도의 키는 뭐였냐면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주님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천국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왜? 그분의 행함 속에서 배어있는 그분의 성품을 경험하게 돼요. 그분의 아름다움, beauty of God,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의 섬세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분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돼요. 그분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계속 경험하게 돼요. 그럴수록 점점 그분을 사모하게 되고 갈망하게 되고 주님을 생각하면 그 주님의 성품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쫙 느껴지고 이제 너무나 친밀하게 멀리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고 내 주변에 계시고 내가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는 완전히 연합되어 있는 그 상태를 늘 보는 거예요.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 여러분이 기도하는 과정 속에 그토록 사모하고 사모하시되 이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시고 그러나 그보다는 하나님의 얼굴을 추구하세요. 그분의 얼굴을 사모하세요. 그분의 얼굴은 뭐냐면 그분의 인격을 원하는 거예요. 왜 눈을 똑바로 안 쳐다보니까 여러분 쳐다보기 싫어서 무서워서 그러나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쳐다보기 원하잖아요. 자꾸 쳐다보기 원하고 쳐다보면 빠지잖아요. 그게 그분의 얼굴을 바라보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께 빠지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한 거예요. 인같이 강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할 만큼 갈망하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을 원하는 만큼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 키는 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은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번에 다 쏟아졌어요. 2000년 전에 모든 사건을 통해 또 우리에게 성령을 경험하는 순간 하나님의 하실 일이 이미 다 끝났어요. 완전하게 다 하나님은 베푸셨어요. 그것을 누리고 경험하는 건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만큼 선택하는 만큼 점점 그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허락된 것을 누리는 건 마치 풀어놓는 거예요. 점점 우리 안에 이미 허락된 것. 그분의 능력도 풀어놓고 그분의 사랑도 풀어놓고 그분의 은혜도 풀어놓고 이미 우리 안에 다 있어요. 그게 신비입니다. 다음 주에 아마 크리스마스 설교에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인간 안에 거하심의 신비라는 그런 부분을 다루게 될 텐데 애들이 이해할지 모르겠어요. 애들 언어로 다뤄야지.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그 육체 안에 들어오셔서 인간의 육체를 입고 온 것도 신비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된 것도 신비인데 거꾸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성령을 통해 이 한계에 있는 육신의 영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몸을 거처로 삼으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천국에서도 주님은 우리 영 안에 계세요. 그리고 바깥에도 계시고 안에도 계시는 거예요. 영원히 이게 신비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안에서 계속 주님과 대화하면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영적 감각이 생기면은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영 안의 성령의 영이 원하는 것들을 다 알아요. 다 생각하고, 다 느끼고, 다 추구해요. 요즘은 제가 지금 그 과정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주님 뭘 원하는지. 옛날에는 제 영을 통해 들었다면 귀로 들었단 말이에요. 육신의 귀가 아니라 영의 귀를 통해 들었는데, 요즘에는 이제 감정으로 다가와요. 제가 요 단계가 지나가면 이제 하나님의 감정이 느껴질 거예요, 여러분이. 그럼 이제 어떨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막 느껴질 때고, 제가 선포할 때, 어떨 때 하나님의 막 분노가 느껴지고, 요즘에는 막 뜨거워요. 굉장히 뜨거워요. 어떨 때는 막 가슴도 뜨겁고 등허리까지 뜨거워요. 근데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왜 뜨거운가, 이게 도대체. 왜 뜨거운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뜨거움의 색깔이 어떨 때는 뭔가 분명히 느껴지는데, 이것들이 이제 조금씩 영적 감각이 디벨롭 되면은 뭐냐면, 그때그때 주님의 감정을 다 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은 다 들어요. 근데 이제 주의 감정이 있어야 거기서 폭발하잖아요. 열정이. 사모하는 만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그 불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불.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고 갈망하고 추구하면 하나님은 만남바 되세요. 왜 나는 저렇게 많이 못 만날까? 한번 제가 삶을 같이 여러분하고 공개를 하면서 같이 살면서 한번 해보면 저보다 더 사모하는 사람은 더 많이 있지요. 더 많이 있죠. 물론 그러나 그냥 제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이유를 알 거예요. 얼마나 사모하는지, 얼마나 갈망하는지, 얼마나 추구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을 그리워하는지.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여러분이 그거를 그만큼 하나님이 주어진다니까요. 여러분이 시기하고 여러분이 질투해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시기하셔야 돼요. 왜 저 사람은 저만큼 사랑하는데 왜 난 이만큼밖에 사랑 못하냐.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나님을 나는 왜 이렇게밖에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느냐. 그게 사실은 이 육신의 어떤 지위나 어떤 재산을 이런 건 다 사라지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정말 감호하고 질투하면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약할까?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온전히 순종하는데 왜 나는 왜 자꾸 생각이 많아지고 순종이 안 될까? 결국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약해서 그런 거예요. 그분의 뜻 앞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순종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하는 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고 만나고 사랑하고 추구하고 계속. 사실은 이 세상이 별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져 버려요. 이 세상이 그렇게 커 보였어요. 근데 점점 나중에 지구처럼 보이더니 나중에 손톱만해져요, 세상이. 별로 세상이, 눈에 보이는데 세상이 별거 아닌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요. 자기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옛날에는 나 인생 내 이것이 너무나 컸는데 이제는 점점 세상과 나는 나중에는 없어져 버려요.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다. 그 찬양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그 상태에서 나온 거예요. 더 이상 내 인생이 의미가 없어지고 세상이 두렵지도 않고 무섭지도 않고 의미도 없어요. 그냥 지나가는 흔적이에요. 하나님 그분으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사랑에 빠진 연인 예수님의 신부라고 그럽니다. 신부가 신랑한테 관심이 없고 하객이 몇 명 왔냐, 돈이 얼마 들어왔냐, 음식 어떻게 준비했냐, 온통 이런 거밖에 없거나 또는 거기 앉아있는 남자 가운데 저 사람 괜찮네, 선택 잘못했나, 뭐 이런 생각하고 결혼하면 이게 신부입니까? 이게 신부 아니잖아요. 신부의 모든 관심은 뭐냐면 신랑에게 쏘여 있고, 신랑의 모든 관심은 신부에게. 왜 이렇게 행사가 긴 거야? 이렇게 결혼 예식이 들리지도 않는 설교인데 뭐 이렇게 길게 하는 거야 도대체? 결혼식 때 잘 안 들리거든. 뭔가 설교했다 그거밖에 난 생각 안 나요. 온통 관심은 신랑에게 있고 온통 관심은 신부에게 있어요. 빨리 피로연이 끝나고 얼른 끝나고 둘이만의 여행을 가야 되겠다. 이게 신랑과 신부의 사랑이 아니겠어요? 주변의 것들이 신경이 안 쓰이는 거예요. 완전히 빠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예수님과의 관계도 그분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분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을 브라이드라고 그래요. 신부라고 그래요. 그런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이 있는데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자꾸 견느지라는 사람을 위해서 예비한 게 아니라 주님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을 설명한 것이 21장, 22장이에요. 이제 서론이 됐습니까?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자. 이 땅에 있는 이 창조된 이 땅이 없어져 버렸어요.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아.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새 예루살렘이 펼쳐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있어 영원토록 하나님과 동행하며요. 근데 이게 어색한 사람들 결혼식을 하려고 그러는데 사람들과 같이 남자친구랑 있는 거랑 괜찮은데 사람들 없이 두 부부가 있는 게 어색해요. 불편해. 이거는 문제가 좀 있잖아요. 불편한 거. 둘이 있는 게 너무나 불편한 거예요. 근데 오히려 둘이 있는 것이 너무나 친밀하고 자연스러워야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막 예배 가운데 순서를 진행하는 건 좋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세요 그러니까 막 어색해요. 어떻게 하란 말이야. 막 그냥 막 부담스럽고 막 그런 거는 그는 예배를 드린 게 아니라 종교 행사를 그냥 했던 거예요. 그럴 때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로잡혀 있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충분히 누리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그런 시간이 막 스트레스 받고 뭐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너무나 지금 잘못된 행위로 가는 거예요. 어떨 때는 주님을 잠시 묵상하는 거예요. 주님을 기도하고 대화하다 보면 금방 2시간이 싹 지나가 버려야 돼요. 2시간이 지나가요. 물론 잠깐 졸다 보니까 2시간이 지나갈 수도 있겠지만 그냥 주님을 잠시 저는 파네라에서도 이렇게 딱 기대고 이렇게 가만히 주님 앞에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다 보면 금방 1시간이 지나가요. 어떨 때는 진짜 그래요. 딱 3마디 했는데 눈 뜨고 3마디를 했는데 어떨 때는요 1시간 반이 그냥 싹 지나가 버려요. 희한해요. 시간이 금방 지나가요. 왜 이렇게 시간이 금방 지나갈까? 시계를 잘못 봤나? 그런 때도 있어요. 금방 어떨 때는 20분 기도한 것 같은데 2시간이 지나가 버린 경우가 있어요. 실제 그런 경험도 있어요. 사람들하고 같이 기도를 하는데 분명히 제 느낌은 10분에서 15분 정도 지나갔다. 근데 2시간이 지나갔다. 깜깜해져요. 7시에 했는데 9시가 넘어가 버려요. 기도가. 뭐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 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시간을 잊어버려요. 시간의 개념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저희와 함께 계셔서 이제 완전히 그토록 사모하는 두 연인이 만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이 만나고 예수님과 신부가 만나는 거예요. 사모 되시는 분은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모해야 돼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이 없어요. 애통하는 것도 없어요. 곡하는 것도 없어요. 아픈 것도 다시 없어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어요. 아담의 후손으로서 이 모든 세상이 지나갔어요.
5절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만물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다 끝났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간의 역사가 다 끝났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완성이 돼버린 거예요. 나는 알파와 처음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오메가요. 알파는 헬라어의 첫 번째 글자고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잖아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라. 목마른 영적으로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에요.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이기는 자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유혹을 이기고 현실을 이기는 자들에게 계시록 1장, 2장, 3장에 계속 이기는 자 얘기 나오잖아요. 이것들을 유업으로 주리니 감추인 만나를 줄 것이요 하나님의 전에 기둥이 줄 것이요 다 많은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얻는다라는 거예요.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8절 그러나 누구? 두려워하는 자들. 왜 두려워합니까? 그 안에 하나님을 신뢰함이 없거나 하나님으로 가득 차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골리앗만 보이는 사람들은 두려워해요. 그러나 하나님으로 가득 찬 사람은 골리앗이 안 보여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너무나 커 보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지 않아서 그래요.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면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두려움이 있는 곳에는 형벌이 있다고 그랬어요. 두려움은 결국 의심에서 나오고 자기 추구에서 나오고 죄에서 나와요. 사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죄를 근거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져버려요. 자유되죠.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모든 걸 믿는 거라면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 자기가 인생을 스스로 컨트롤하려고 하는데 컨트롤이 잘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능력을 좀 받지만 결국 자기 인생을 컨트롤을 자기가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불신앙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불신앙은 뭐냐면 인생을 스스로 컨트롤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안 되니까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뜻대로 안 되니까. 그러나 믿음은 뭐냐면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을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믿는 만큼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현실과 아무 상관없어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홍해가 있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항상 자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믿지 않은 자들은 못 가요. 흉악한 자들, 생각이 위키드한 사람들, 나쁜 사람들, 살인자들, 행음자들, 술객들, 우상숭배자들, 자기를 추구하는 자들, 술객들은 술수 쓰는 사람, 편법 쓰는 사람들, 잔머리 쓰는 사람들 못 가요.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가든 뭐를 하든 잔머리 가지고 인간의 방법 가지고 하는 자들은 못 가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목표를 하던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그런 자들만 가는 거예요. 단순한 자들만 갈 수 있어요. 온갖 생각이 많은 자들은 못 갑니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못 갑니다.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들은 거꾸로 둘째 사망이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으로 가득 찰 때 나와요. 주님으로 가득 차면 더 이상 이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불신앙이 사라져요. 주님으로 가득 차면 더 이상 나쁜 짓 안 합니다. 살인 안 합니다. 주님으로 가득 차면 음탕하지 않아집니다. 주님으로 가득 차면 술수 안 씁니다. 주님으로 가득 차면 더 이상 자기 숭배 안 합니다. 주님으로 가득 차면 굳이 거짓말 안 해도 돼요. 정직하게 삽니다. 주님으로 가득 찬 것이 이 모든 것을 이기는 키예요. 주님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그의 삶에 주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으면은요, 그 주님이 그의 삶을 이끌어 가세요. 아멘. 그런 자들. 9절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되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요. 그곳에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의 빛이 있는데 저도 봤거든요. 이 빛은 형광등 빛이 아니고 태양빛이 아니었어요. 태양도 없고 형광등 빛도 없는데 너무나 밝은데 문제는 눈이 안 부셔요. 그렇게 밝아요. 근데 따뜻한 빛이에요. 근데 눈이 안 부셔요. 이게 그 말이에요. 그 성에 빛이 있는데 보석 같은 황금빛 같기도 한데 그렇게 온화한 빛이 있는데 태양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보좌에서 빛이 나와요. 그게 이게 계시록에 나와 있더라고요.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뭐가요? 빛이.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추는데 크고 높은 성곽이 있는데 12문이 있어요. 그리고 문에 12천사가 있고 문들 위에 이름을 썼는데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다. 큰 성이 있어요. 장방형인데 정사각형인데 사방으로 이렇게 정사각형의 성이 있어요. 높이까지 똑같아요. 지성소 같이 똑같아요. 그런데 어떠냐면 이 성에는 문이 12개가 있고요. 12천사가 있고 그 문 위에 이스라엘 12지파가 있더라. 이스라엘의 그 성막 같으죠. 동세문, 북편의 세문, 남편의 세문, 서편의 세문이다. 그 성곽은 12기초석이 있어요. 성막을 짓는 거나 똑같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가룟 유다 대신에 누구 이름이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마띠아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들어갔는지, 저는 바울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저도. 하여튼 그 12사도의 이름이 있고,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곽 문들과 성곽들을 청량하려고 금 갈대를 가졌더라. 갈대가 뭐냐? 그 당시 때 줄자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갈대가 그 당시 때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금갈대라는 거예요. 그 성은 네모 반듯하에 장관과 같더라. 갈대로 성령을 쳐는 1만 2천 스타디온 1,500마일이에요. 높이도 1,500마일이고요. 1,500마일이면 여기서 얼마나 먼지 아세요? 1,500마일인데 저 마이애미부터 시작해가지고 디트로이트까지 그 정도 높이에요, 성이. 얼마나 높은 성인지 넓이도 그렇게 넓어요. 넓은 다 황금으로 됐고. 그리고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아주 아름다운 보석으로 돼 있어요. 그 성의 성곽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 남보석, 옥수, 넷째는 녹보석, 홍만호. 그게 그 에봇에 나와 있는 그 12보석의 이름하고 똑같아요. 옥수요, 녹보석이요, 홍만호요, 홍보석이요, 7째는 황옥이요, 노곡이요, 담황옥이요. 전 보지도 못했어요. 비치옥이요, 11째는 청옥이요, 12째는 자정이라. 하나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아름다운 보석이 있나 봐요. 온갖 보석이 이렇게 기초석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12문은 12진주니, 진주로 문이 돼 있고, 문마다 한 진주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그토록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그 모양을 지금 그려놓는 거예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성전. 거기에는 성전이 따로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전이 되어버리셔요. 그분이 내 안에 가고 내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의 어떤 장소가 그냥 하나님 계신 곳이 그냥 통째로 성전이 되어버려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 되고 그 공간이 성전이 되어버려요. 전체가. 그 성은 해나 달이 비침이 쓸데없으니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성전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과 어린 양이 성전이 되고 빛도 필요 없어요. 왜? 보좌에서 나오는 빛이 그 성전을 가득 채워요. 오늘 밤에 꿈꾸시기 바랍니다.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그래야지 뭔가 실감나지. 글씨로만, 저는 건축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것만 딱 봐도 그려지는 사람이면 저는 하나도 안 그려져요. 그냥 그려지는 사람은 좋겠고 아니면 직접 한번 보세요.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지나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은 문을 닫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밤이 없어요. 거기는 도둑도 없고.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돌아오겠고,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 찬양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을 또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니라. 22장. 아직도 지금 설명하고 계세요. 그 천국의 모습을 지금 그림이에요. 전부 다.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생수의 강이 흘러오는 거예요. 보좌에서 생수의 강이, 스가랴에 나와 있는 그 성전 동문에서 흐르는 생수처럼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생명나무, 그동안 못 먹게 했던 생명나무가 있어서 마음껏 먹을 수 있어요. 12가지 실과를 맺히되 달마다 실과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들을 만국을 소성케 하기 위해 있더라.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영원히 사는 거예요. 다시는 저주가 없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하나님의 인맞은 자들에게 그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계시록에. 다시는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저에게 비추십니다. 저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왜 그러냐? 우리 주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일하시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으니까 주님이 우리를 통해 왕노릇하시는 거예요.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에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결코 속히 될 일을 보이시려고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책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인봉하지 마라. 이제는 열어놓으라는 거예요. 이제는 때가 가까우니까 모든 사람이 알아듣도록 해라. 다 우리가 그래서 알아듣잖아요. 불의를 행하는 자는 여전히 불의할 것이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에 있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이가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 속에 겉으로 나타나는 현상들이 생기죠. 영혼의 숫자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지만 물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자들이 별과 같이 빛난다고 했지만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 마음의 정도예요.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했느냐가 일의 크기가 돼요.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했느냐, 얼마나 하나님을 순종했느냐가 그 사람의 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중보기도하는 사람은 겉으로 볼 때 한 명도 전도 못했잖아요. 그러나 그는 중보기도를 통해 열방을 전도하는 거예요. 회복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얼마나 거기에 자기 인생을 걸고 순종했느냐가 일의 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 두루마기는 성도들의 행실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합니다. 두루마기를 빠는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그의 말씀을 따라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개는 강아지를 말하는 게 아니라 물론 개들도 못 갑니다. 사자도 못 가고 개처럼 사는 자들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못 들어와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니 나는 다윗의 뿌리요 이새의 후손이라는 거죠. 자손이요 광명한 새벽별이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오라 할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원하는 자들. 정말 이 땅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들은 다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예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선포해야 되고 또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은 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CD라도 돌리면 복이 있습니다. 왜? 알려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에게. 요즘에 우리 교회 그 계시록 그 설교가 유튜브에 떠요. 그래서 한국말로 제 이름 주면 지금까지 설교 16개 다 뜨더라고요. 누가 올려놨는지 모르겠어요. 그 사람도 복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마지막 때 이 계시록의 말씀을 전하는 자도 복이 있고 듣는 자도 복이 있고 나눌 자도 복이 있고 어떤 형태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야 돼요.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성경의 마지막 장절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 모든 21장, 22장의 말씀이 굉장히 길지만 금방 지나가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는 지금 예배 건물을 설명할 때 이제 예배당 건물을 예를 설명하면 안 본 사람에게 우리 교회 예배당은 뭐 입구가 어찌 생겼고 양쪽에 쫙 설명하려면 한참 걸리잖아요. 근데 와서 한번 쫙 돌고 나가면 한 번에 보잖아요. 지금 이거를 글로다 설명하니까 설계도가 이렇게 두꺼운 것처럼 이 두 장이나 걸쳐서 천국의 모습을 한번 탁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이 땅에 남은 동안에 추구할 것은 뭐냐면 이 천국에 안 가면 없어지면 좋겠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이 천국에 안 가면 그 다음에는 지옥은 또 기록은 안 해놨어요. 영원한 불못. 마태복음에 그거는 유황불도 꺼지지 아니한 타는 불못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구더기도 타지도 아니하고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항상 두 가지밖에 없어요.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믿음 아니면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나라 중간에 연약함은 없어요. 차든지 뜨겁든지 믿든지 말든지 이것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천국을 선택하셔야 돼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힘이 뭐라고 그랬냐면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모든 여러분의 수고와 눈물과 헌신들이 결국 영원히 남는 것이냐 아니냐. 그러게 이런 영원히 남는 걸 생각해보면 육신의 혈육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 육신의 부모, 형제, 자매가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보다, 내 부모보다, 내 자식보다 중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본적인 멘탈리티예요. 그러나 여전히 내 자식이 중요하고 결국은 내 부인이 중요하고 내 남편이 중요하고 내 가족이 제일 중요한 사람, 아직 하나님 나라 멘탈리티가 없어요. 정말 그가 하나님의 나라의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부모보다 형제보다 자식보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성도가 중요해요. 안 믿는 형제보다는 믿는 성도가 중요해요. 그리고 그냥 육신의 혈육보다는 비전에 함께 동참한 사람들이 더 중요해요.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더 즐거워해요. 왜요? 그는 하나님 나라에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나라는 혈육이라는 것은 잠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채우는 과정 속에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인간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육신은 그냥 육신일 뿐이에요. 영혼이 중요하잖아요. 영혼이. 하나님께서 이 영혼은 결국 우리가 뭐 이것저것 심어줬지만 부모가 이것저것 세뇌를 시켜가지고 학교에서 가르쳐서 우리가 이런 생각, 부모가 비슷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이 시온 인터내셔널 교회에서 훈련돼가지고 또 변화돼가지고 그러고 나면 나중에 이전에 만났던 사람하고 가족하고 대화하면 대화가 안 돼요. 왜 그러냐면 결국 그동안 심었던 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영혼이라는 것. 이 육체는 부모 닮죠. 육체는 형제 닮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내면은 하나님을 닮고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육체는 어차피 이 육체는요 싹 불태워 없어지고 새 몸을 입고 가요. 왜? 하나님 나라에 속하지 않은 것들은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새 몸을 입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세요. 하나님 나라를 정말 추구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시고 우리가 모든 현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은 주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죽도록 사랑하시고 주님을 계속 갈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갈망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시고 하나님 그분을 계속 사모하고 날마다 갈망하세요. 그럴 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죄에 안 지려고 내가 나쁜 짓 안 하려고 담배 끊어보려고 술 안 마셔보려고 이거 노력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너무나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이 노력하지 말고요. 담배 끊으려 노력하지 말고 주님을 사랑하려 노력하면 담배가 싫어져요. 내가 왜 이런 걸 유치한 거 가지고 그렇잖아요. 이게 보석인 줄 알았더니 딱 보니까 똥이었어요. 이 똥을 그래도 간직하는 게 사고가 있어요. 버려버려 즉시. 그러니까 이 어떤 죄를 끊으려고 노력하지 말고요. 그 힘, 그것도 어느 정도 해야죠. 그러나 그보다 더 큰 힘은 뭐냐면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토록 목말라하고 추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그분의 임재를 추구하고 그러면은요 이런 것들이 그냥 끊어져 버려요. 잠깐 실수로 그랬다 하더라도 옛 습관처럼 몸에 다가왔다 하더라도 툭 치면 툭툭 끊어져요. 툭툭툭 끊어져요. 결단하면 결단이 바로 이루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은 없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없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은 없는데 이 내가 그토록 좋아하는 걸 끊으려니까 죽을 맛인 거지. 또 안 끊으면 소리 질러 강단에서 무슨 뭐 이런 소리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거 아주 씨름하고 막 시험 들고만 아니죠. 이걸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그럴 때는 영으로 몸의 행실을 영을 채우고 기도하고 막 성령에 좀 하나님을 갈망하고 막 사모하고 이것으로 가득 차면 이렇게 밀려나요. 헐크처럼 뚱뚱해지면은 옷이 찢어지는 것처럼요. 그냥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면 이런 것들이 그냥 밀려나 버린다니까요. 더 이상 나에게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탁탁탁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천국을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두려움이 사라지잖아요. 주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모든 염려가 사라지잖아요. 주님으로 가득 차 있으면 이 세상의 취미나 이런 것들이 별로 관심 없어요. 다른 사람은 그렇게 좋아하는데 자기는 별로 관심 없어요. 천국의 음악을 들으면 이 세상 음악에 관심 없잖아요. 그냥 백그라운드로 뭔 소리인지도 모르게 들리는 것뿐이죠. 옛날에는 음악 자체에 제가 빠졌었거든요. 음악의 선율에 빠져가지고 30분짜리 음악을 들으면 30분짜리 음악을 한 번 들으면 그걸 다 외웠었어요. 다 외워져요 그냥. 그리고 악보 사가지고 그 쳐다보면서 이때 현악이 어디 들어가는 거나 뭐 악보가 어디 그냥 지휘자도 아닌데 저 그러고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선율들을 다 듣고 그리고 눈 감으면 다 들려요. 그 40개 악기가 다 들리고 막 울고 막 혼자 음악 자체에 빠졌었어요.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나서부터는요, 더 이상 음악이 나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바벨론에 멸망해서 그 얘기를 했던 게, 음악을 추구하지 않아요. 음악을 통해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거예요. 음악 자체를 추구하면 안 돼요. 콘서트처럼 악기 뭐 이런 거 화려하게 해서 리듬 맞추고, 그거는 다 음악을 추구하는 자들이에요. 그 세상에서 클래식 베를린 필하모니 훨씬 잘합니다. 그 정도에도 제 귀가 베를린 필, 뉴욕 필 그 정도 이상의 음악을 들었던 사람이 웬만큼 차례가 제가 들리는지 아세요? 신경도 안 쓰입니다. 이런 거 안 들어요. 안 듣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음악이라는 통로를 통해 주님을 추구하나, 하나님의 영광, 그것만 들려요. 그렇게 성령의 음성이, 기름 부음이 제가 다 흘러요. 그러니까는 제가 찬양을 인도할 때도 그래요. 이렇게 인도할 때도 제가 다 듣는 것 같지만 그냥 흐름만 들어가요. 백그라운드처럼. 근데 제가 제 영으로 듣는 건 뭔지 아세요? 사람들의 갈망을 듣고 있어요. 중보자들의 영의 찬양을 듣고 있어요. 그걸 듣고 있어요. 사람들의 영의, 그걸 제가 들으면서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이건 그냥 이렇게 커피숍에 갔을 때 음악 딱 끄면 시끄럽잖아요. 그러니까 백그라운드죠, 백그라운드. 그러다가 이제 드럼 치는 사람, 이렇게 치는 사람들이 성령을 따라가면 그게 또 들려요. 성령으로 부르는 찬양이 그때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하는가 보다. 그냥 백그라운드 잡아주는 거. 멈추면 썰렁해지니까. 그거밖에 안 들려요, 저는. 영에 충만할 때는, 이게 제 눈을 감고 이렇게 있을 때는 성령으로 갈망하는 자들의 갈망의 호소가 막 들리고요. 이 기도, 부르짖는 기도가 들리고요. 영적인 것들만 쫙 들려요. 그것만 들려요. 근데 어떤 때 보면 엉뚱한 소리가 삑삑 삐져나오면, 그러면 제가 화가 나가지고 하지 말라고. 마이크 꺼버리는. 바다가 되거든요. 본인은 열심히 한다고 그러는데 혼의 찬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꺼버리는 거예요. 근데 본인은 기를 쓰고 막 하려고. 아니에요. 그때 제가 듣는 것은 영의 찬양만 듣고 있어요. 하나님이에요. 저는 음악을 좋아할 때는 아예 그냥 세계 캐라얀이나 유진 피터슨이나 이 정도의 찬양을 들어요. 그런 음악을 추구하든지 아니면은, 그러니까 천국의 음악을 경험하면 그런 건 이제 더 이상 안 들려요. 왜냐하면 그 음악에 내용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어떤 음악 선율을 추구하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내용이 없기 때문에. 물론 베르디의 오페라 이런 거 하면은 히브리 노예들의 어떤 슬픔도 있고, 무슨 합창 교향곡에 그 내용이 있지요. 그 내용이 있지만 그럴 때는 감동이 좀 와요. 그러나 내용에 깊이 들어가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는 그 내용이 담겨 있거나, 아니면 그 마음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의 음치여도 부르짖는 그 기도가 고기도예요. 그게 새 노래예요. 그 찬양이 천국의 찬양이에요. 아멘. 뭔 얘기하다 거기까지 나왔는데, 여러분이 천국을 사모하세요. 이제는 껍데기 추가하지 마세요. 중심 뭐냐면 하나님 그분의 영광. 그렇죠. 이 모든 성보다, 이게 성이 화려하지만 그냥 하나님이 신부를 위해서 예비한 그냥 세레모니로서 세상에 볼 수 없는, 완전히 나라 전체가 그냥 통째로 보석으로 됐지만, 그러나 이것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기에 찬송가에서 이 모든 것이 지나가서 뭐를 보냐면 그리스도, 그토록 만나보고 싶었던, 그토록 사모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거하는 것, 그것 때문에 사실은 보석이 또 안 보여요. 요한은 설명을 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사실은 이 보석이 또 안 보여요. 일상화돼 버려요. 그 주님의 아름다움 때문에, 아버지의 아름다움 때문에, 완전하심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소원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주의 영광과 주의 소원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가득 차게 하소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향한 열망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천국을 향한 소망으로 가득하게 하소서. 세상과 나는 간과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게 하소서.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는 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정말 볼 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천국의 아름다움을 영원토록 사모하고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나셔서 249장 찬송하십시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 못할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전부의 자녀 된 자들 전부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누리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이르기 전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맑고도 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이 천국을 내비두고 이 땅에서 땅 파보겠다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업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나라 확장에 연관되지 않는다면 그건 다 의미 없는 거예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이 땅에선 천국을 준비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야 될 사람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고 우리가 그 천국을 준비해야 돼요. 우리 인격을 준비하고 우리 영을 준비하고 이 땅에서 이 상태로 그대로 천국 올라갑니다. 천국 가면 싹 바뀌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죽을 때 영적 상태 그대로 올라갑니다. 여러분의 인격 상태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천국 가도 인격도 가져가질 거예요. 죄는 없어집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상태 그대로 가지고 올라갑니다. 만약 이 땅에서 싹 바뀌어버릴 것 같으면 이 땅에 노력할 필요 뭐 있어요? 죽음과 동시에 싹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뀌어버리면 안 해요. 영원토록 그리스도를 추구하면서 천국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 인격이 그대로 올라갑니다. 우리의 성품이 그대로 올라갑니다. 단지 죄만 사라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갈망이 그대로 올라갑니다. 정말 이 땅에서는 그 천국을 준비하는 거예요. 정말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곳에 누추한 사람이 하나 들어가서 흠집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천국을 빛낼 수 있는 사람으로 천국을 화려하게 만들 수 있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가 그 천국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저 천국에 참여할 자로 영원히 그 천국의 복을 누릴 자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그 천국을 준비하며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하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며 우리 자신의 인격을 세워가며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을 빚어가며
성령 안에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는 성품을 비전하며 주님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주의 거룩한 신고로 거룩한 백성으로 살다가 주님의 영원한 혼인잔치에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안에 거룩한 소원, 진정한 소원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오늘도